예. 제가 강의 전에 오늘 뭐 그리고 전번 시간에 좀 덜 맞추는데 우리 그 시인보살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에서 지금 한국예대하고 그 국가기관 이용구재단에서 그 시민들을 위한 명상 그 지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번에 두 번째 그걸 했습니다. 지도를. 그런데 두 번째 할 때에 한 분이 이 다음 시간에 저한테 뭘 갖다 준대요. 그래서 뭐나 싶었더니 한 3권인데 이건 이제 5권입니다. 5권인데 1, 2, 3, 4권까지는 이제 없고 5, 6, 7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불교 이름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강의입니다. 일반 대중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교인인지 또는 불교학자인지 이것도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모르죠. 그런데 대략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으러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절에 다니신 분들이 이제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절에 다니신 보살님이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3권을 줘서 집에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성의껏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화 시킨다고 책자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 필기연가라든지 정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신문을 보시면은요, 신문의 어떤 좋은 내용들을 필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또 신문 출처도 써놓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보고 또 같은 신문을 봐서 관심사도 비슷, 굉장히 인문적인 사람의 가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기사화시키는 신문을 저도 이제 선택적으로 올해 신문 보는 걸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보살님도 상당히 이 인간의 그 가치에 관한 그 문제, 인문학에 그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게 그때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요,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제 사진도 다 넣고, 그 사이들한테 또 딸한테 받은 생일 그 축하 편지, 또 여기다 다 그대로 사진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생신 뭐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하고 그 보살님이라고 해도 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요. 예. 예, 여기 얼른 보니까 재밌네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태민이에요. 저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구들 재밌잖아요. 얘들 그 태민이 열면서 더 이야기 있는데, 또 제가 이건 또 빨간 것을 해놓은 것은 일부러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보살님 이름이 이순이신 것 같아요. 그래, 이순이 선생님이 주신 책자와 노트에 적혀있는 글들은 낙서가 아니라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 2, 3권, 이게 지금 5권이니까 4권까지를 드리고 저부터 5, 6, 7을 줬으니까요. 위대한 기록입니다. 좋은 글을 옮겨 쓰는 것만큼 좋은 마음 공부는 없습니다. 예, 좋은 글을 옮겨 쓰는 것만큼 좋은 마음 공부는 없습니다. 저도 매일 공부할 내용을 필사하고 그걸 보며 제 생각을 적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모집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문자는 외부 기억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글이 가족애를 더 깊게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글이 가족애를 더 깊게 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생각들이 일목요연하고 진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문자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안 하지만 있답니다. 빨리 관절이 회복되어 멋지고도 감동적인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뭐 김서정이라고는 아마 서울에 가신 보살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또 여기에 또 빨간 글 하나 해놨네요. 아빠 엄마께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3박 4일로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8살, 10살인데도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에 주의를 주고 둘의 다툼을 타이르고 때로는 혼내면서 정말 끝나지 않는 부모 역할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 때마다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뵈면서 나이 들어서도 끝나지 않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부모 역할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입장에서 아빠 엄마가 양 어깨에 걱정을 올려놓으신 것보다 편한 마음으로 격려와 칭찬의 마음으로 편히 저희 사는 것 지켜보아 주셨으면 해요. 조금 더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시고 그 행복의 노하우를 보고 배울게요. 어린 시절 왜 그렇게 형제들과 싸웠는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죄송스러워요. 느낌표를 3개나 쳐놨네요. 아이들 키우며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기서 느낌표 3개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선이 올리세요. 이게 따님이 저기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렇게 올렸고, 여기 보니까 사이도 글을 많이 장이로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어디 또 보니까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이건 3권 가지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양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내용을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 보니까는 이 보살님은 아마 다른 젊어서는 직장 생활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아마 북한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어디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것 같고, 한번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요.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5권 글 모음집 내 일생에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고귀한 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공부한 내용들을 또 생활 속에서 이렇게 뭔가 새겨볼 말들을 기록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일상 신변 잡기들을 정리를 해서 또 사진도 찍은 것들 이렇게 복사해서 책으로 묶어서 주변에 가족들을, 친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전번 시간에요, 우리가 공부를 여기 일체법과 선법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전번 시간에 보살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전번에 저를 태워다 주신 보살님들 안 나오신가? 아니죠?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도 안 나오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보살님들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계셔서 제가 안 잊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안 나오셔버렸네요. 일이 있어서 보시면 저기 그 전번 자료집 한번 보십시오. 전번 자료집에 한 보살님께서 그 전번 경전 가운데 전번 자료 5페이지에 그 초승달과 보름달, 근데 상당히
그 달을 좋아하셔서 그러신지 꼭 한번 좀 설명을 같이 또 이렇게 소개를 더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살님 이름이 해탈량 보살님하고 지연아 보살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안 오셔버렸네요. 예, 여기에 그 경전이 증일암경 제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문안을 드리고 한 종교인이 묻습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부처님께서 달을 보듯이 해라.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달을 보듯이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왜 그런가가 밑에 부처님 굉장히 자상하시는 표현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 예, 자세히란 말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래 그 바라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아, 마치 보름이 지나면 달은 밤낮 돌아가도 다만 줄어들기만 할 뿐 커지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을 바로 나쁜 친구를 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름달 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달이 차츰차츰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요, 같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믿음이 없어진다. 그 뒤에 경전 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요. 믿음이 없어진다. 또 계율을 잘 안 지키게 된다. 예, 유유상종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금묵차이라고요. 그리고 들음도 없다. 공부하는 것도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도 없게 된다. 지혜도 없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불교에서 오근, 오력이라고 지금 5가지를 오근, 오력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 동목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 믿음은 신력, 믿을 신자에서 신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신력.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계율이 되어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계력이라고도, 도덕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도 없다. 그러면 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부다. 그리고 보시라고 하는 시로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뿌리가 깊어야 큰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 공부와 관련해서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마치 초승달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초승달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늘어나서 보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이와 같은 5가지가 차츰차츰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가로치고 선지식, 악지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선지식은 주로 우리 같은 이렇게 도반들, 법우들끼리 써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들한테만 써요? 아주 큰 스님들 고승에만 이렇게 쓰는, 여기서는 같은 도반, 원래 쓰임새가 같은 도반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같은 자료들 3페이지 보면은 선지식경에서 원래 선지식경이 깔리에나 미타 수타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선우
친구라고도 좋은 친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 선우. 그래 불교계에서 지금 우리는 선우라고는 제가불교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선우 원래 깔려나 미타 선지식이라고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4페이지에 보면은 이 경전에 제가 그 굵은 글씨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좋은 우정을 갖고 좋은 친구를 갖고 좋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거기다 선우, 좋은 친구 선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요 질문을 뭐로 봅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부처님 우리가 좋은 우정을 갖고 좋은 친구를 갖고 좋은 교류를 갖는 일은 성스러운 수행의 절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공부의 절반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자기 뜻을 피워보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가 그 뒤에 부처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경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저기 옆에 앉아있는 도반,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저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실은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어깨너머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좀 유심히 도반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배울 점이 뭐가 있는가. 그 6페이지 그래서 다시 또 보면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사람이 만일 탐욕이 있고 성능과 어리석음이 다하지 않으면 착한 일이 차츰 줄어드는 것, 마치 달이 금음으로 향하는 것 같다. 사람이 만일 탐욕이 없고 성능과 어리석음 모두 다하면 착한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마치 달이 둥글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땅히 초승달처럼 발전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이시죠. 예, 자기 어떤 공부 환경에 있어서 이 발전하는 방향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인 바람니 거룩하십니다. 같이 낭송하셔도 좋습니다. 부담시여 마치 곱추의 등을 펴주시고 소경에 눈을 주며 헤매는 이에게 길을 보이고 어둠 속에 길불을 밝힌 것처럼 이제 부담께서는 수없이 많은 방편으로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즉 저는 지금 세종법 승가에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감동을 했을 때에 신앙 고백,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곱추에 마치 곱추에 등을 피워주시고, 얼마나 곱추인데 등을 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환희로운 기쁜 일이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헤매는 이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힌 것처럼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요. 예, 그래서요 오늘 공부 다시 3페이지로 자료집 3페이지로 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에 있어서 저기 12연기인데요. 교재 73페이지와 함께 펼쳐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네. 12연기 보면은 우리 또한 오늘 자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책상이
높죠. 책상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자료들을 보시면 제 그 1페이지 같이 보십니다. 1페이지에 그 12연기가 두 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3번에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12연기의 순간, 역간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순간에서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로 12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12연기는 연기, 12가지로 연기한다, 연하여 일어난다,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인생의 조건,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human conditi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 12연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중생들의 조건, 중생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할 때에 12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순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무명. 두 번째가요? 행. 세 번째가 식. 네 번째가 명세. 다섯 번째가 유기. 여섯 번째가 촉. 일곱 번째가 수. 여덟 번째가 예. 아홉 번째가 취. 열 번째가 유, 생, 노사. 해서 이것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가 무명. 예. 그래서 경전에서 무명연행. 두 번째가 행이고, 세 번째가 식, 행연식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연, 명색, 그리고 명색, 유입, 유입, 연촉, 그리고 촉연수, 예, 그리고 이 수연, 예, 그리고 아홉 번째로 예연치, 그 다음에 치연유, 그 다음에 유연생,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에 생연노사. 우비곤의 한문은 좀 날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요. 우비곤의, 네. 네. 이렇게 이와 같은 12가지를 우리 인생의 조건, 삶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삶이 현재에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부터 한번 볼까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어때요? 죽죠. 네. 이건 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늙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때요? 우울하고, 그리고 비탄, 슬퍼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 바로 보면은요, 이 늙어가고 있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항상 우리는 우울해하고 비판해하고 고뇌 속에 있다. 물론 즐거움도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 조건으로 있게 되는가, 이 조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 12연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로 앞에 생을 보면 이건 태어남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태어남. 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태어남이 없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연한 이건 현실 사실입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이 병듦이 있다. 그리고 이 태어남이 있게 되기 전까지 조건들이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형성이 돼서 우리의 태어남, 탄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어떤 존재, 이 유를 있을 유자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성제라든지 볼 때에 여러 어떤 존재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욕망의 어떤 존재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욕망의 세계의 존재, 이 색계의 이 존재, 또 무색계의 존재, 불교에서 여러 존재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존재들이 있기 전까지 어떤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최초의 이 조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최초의 조건이라고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이 중요한 조건, 이 최초라는 것은 불교에서 잘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종이라고 해서요. 무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왜 최초를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많은 종교에서 태초해가지고 시작점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시작점을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 진리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에 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이지 이게 가장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리에 대한 무지. 네, 이 진리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씩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있는 그대로 실제를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 어떤 존재의 상황, 환경을 조건을 해서 여기에는 중간에 전부 뭐가 들어가냐면요, 조건을 해서, 그래서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원래 말을 그렇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연자가 들어간다.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 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라는 겁니다. 예, 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일어난다. 예, 행은 뭐냐? 조작, 왜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세력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요. 잠재적 세력. 잠재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항상 이 조작과 애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집단, 사회에서도 이 조작과 애곡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이 사회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 기득권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여론을 조작, 왜곡하는 경우 우리 사회, 또 이 독재 사회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우리는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여론 조작, 그 영화에서도 전번에 내부자인가요? 저도 그거 보니까는 얼마만큼 언론이
우리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력, 비판적으로 보는 수준이라든지 그게 낮은 일반 대중들을 호도할 수 있는가, 호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잘 언론에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사회에 있어서도 이 다 뭐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종의 이 잠재적 세력으로 이 진리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삶에서 조작이 있게 된다. 조작을 뒤따르게 된다. 무명의 결과는 조작, 왜곡을 있게 한다라고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이 조작, 왜곡을 조건으로 하는 식이 우리의 의식이 있게 되고요. 이런 어떤 의식을 다시 조건으로 해서 이 명색이 있게 된다.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수하게 남아르파 이 불교 말인데 완전히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죠. 명색이 부모라는 사람이 써요, 안 써요? 명색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말 쓰잖아요. 명색이 이름은 부모, 또 모양새에 있어서도 어때요? 모양새에 있어도 부모. 네? 그래,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양새가 좀 뭐 다를 수 있나요? 어떤 사람도 또 부모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식 안 키워본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아무튼 예,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어떤 대상 어떤 세계들이 이름과 이 모양새,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명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런 개념적인 것도 들어가지만은 더 정신적인 오온으로 치면은 수상행식이 들어가고 여기는 색이죠.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이나 개념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것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요즘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로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어떤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아요? 우리 존재에 있어서요. 자신의 마음. 이 중에 하나가 자기 어떤 존재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요즘에 그 철학에서는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정치하게 이 설명을 해냈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전부 자신의 투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투사물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걸 다시 또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육이, 눈, 귀, 코, 혀, 몸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즉, 그 투사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식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인식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기관이라고도, 인식기관이라고도 써야 있습니다. 안입이설신의는요. 이 안입이설신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런 어떤 명색이 안입이설신의를 있게 한다. 조건으로 해서 있게 한다. 그래,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해서 다시 촉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우리가 지금 문학산을 한 바퀴 돌아도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눈에 들어오는 게 다 달라요. 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쩜 그렇게 멋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별 뭐 시큰둥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제 눈에 다 안경처럼요, 촉이 이루어져요.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같이 보더라도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몇몇 필 받는다?
뭐라고 그래 필이 못 꽂힌다 뭐 젊은 사람들 예. 그런 이야기처럼요 그 순간에 대단히 미세하게 우리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 인식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불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 촉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느낌이 이게 있다. 아까 필이 꽂힌다 뭐라고 하는 것이 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 대단히 미세한 어떤 지금 보고 듣고 이런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있게 된다. 네. 그래 그 느낌 보는 순간 촉이 이루어지면서 보는 순간 느낌이 형성된다. 그래 어때요? 거기는 좋은 느낌,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 않는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게 되죠. 예, 그래 그런 어떤 느낌을 다시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해가 일어난다, 조함이 일어난다. 좋은 느낌은 어때요? 좋아라는 거예요. 나쁜 느낌은 어때요? 싫어해요. 배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이 느낌은 어때요? 그냥 뭐 무덤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불교 수행론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탐은 뭐냐? 지금 이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는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삼독심 할 때에 삼독심, 탐심, 진심, 진해독, 뭐 치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치심이라는 것은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 별 예, 느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치심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안 지어놓으려고 써놓은 것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불교 그 공부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점이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에 이제 오늘 그 사성제에서 정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염은 요즘에 윗바사나 수행 대단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그래 저도 이제 동대문구에서 사실 그 강의, 그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의 어떤 느낌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있다. 생주멸. 네. 더 이제 줄여서 생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생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느낌. 그리고 싫어하는 느낌. 일어나면 싫어하는 느낌도 나에게 기분 나쁜 느낌, 좋지 않는 느낌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보는 것.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어떤 상태의 마음이 아니면은 몰라요. 자신의 좋은 느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각, 싫은 느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각 모른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가 쉽죠. 예, 그냥 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 목매한 마음, 탐진치, 삼독 이게 예 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를 조건으로 해서요 예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지금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런 어떤 좋은 느낌을 우리 중생들은 더 선호해요 분명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집착, 취한다라고 할 때 이제 취착이라고도 하죠. 항상 취착, 집착이 생겨요. 항상 좋은 느낌, 눈으로 보아서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것.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따지지 않고 좋아요. 예. 그래, 정치에서는 이미지 정치해서 예전에 서울시장 나올 때 남자는 누구예요? 오세훈 하면은 그때 이제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뭐 정치에서는 잘 관심이 없는 일반 여자들도 누구를 찍었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이미지적으로 호남형이다. 잘생겼다. 또 지금 예, 어제도 제 이제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누구죠? 나경원 의원 어렸을 때 사진도 보니까 왜 그렇게 예쁘냐. 지금도 탤런트로 나갔으면, 배우로 나갔으면은, 그래,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나경원 씨를 보면은요, 정신이 순간, 그래,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냥 이미지 정치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정신 차리고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순간에, 그래,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순간에 따지기도 전에, 이게 느낌, 자기 이제껏 업으로 이제 가져온 그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려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그래, 이 예를 조건, 사랑예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원래 말은 이 딴하, 갈예로 이 번역이 있다 많이 됐습니다. 갈증나는 마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우리가 물속에, 바닷물에 빠졌을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살려고 허우적거리면은 결국 바닷물을 먹을 때에 그 갈증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좋은 느낌, 이런 어떤 세 가지 느낌, 뭐죠?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에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느낌 가운데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게 뭐라고 좋아하는 건 당연히 좋은 느낌, 기쁨을 주는 느낌, 쾌감을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어때요? 집착, 취착, 계속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어떤 상태를 다시 조건으로 해서요,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존재가 있게 된다. 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태어남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생로병사, 무비고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연기, 우리 어떤 존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저는 이걸 늘 제가 이 공부에서 이제 이해의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요. 남녀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참 때에 어때요? 한참 때에 어떤 이성에 대한 그리움,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끌림이 있는 그런 때가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참 때 더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때에 이제 무명, 말 그대로 이 눈에 콩깍지가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쉬면은 밝고요, 안 밝고요? 눈이 안 밝으면 제대로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못 보게 되면은요,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실직연이라고 해서요, 실제 진리를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진리의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 그런 눈의 콩깍지,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좋아서, 그저 좋다. 그저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이 남녀 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을 전부 다 어때요? 예뻐요. 그 예쁘다는 게 전부 사실은 조작하는 겁니다. 하나 있을 때 10가지 예뻐요.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얄미고 또 어쩜 그렇게 예뻐 하면서 중간에 보면은 객관적으로 어찌 그렇게 저렇게 눈이 콩깍지가 날 정도로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라도 자기 자식은 제일로 예쁘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모계라고 여기 우리 모가 많잖아요. 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부모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예쁘냐고 아주 끔찍하니 죽어 못 사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면 여기 계신 보살님 거사님들 이렇게 그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조작심 끊임없이 마음에서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조작인 겁니다. 만들어 나간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주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요. 예, 그래 잠재적인 세력이라고도 이 행상카라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 이런 어떤 남녀간의 어떤 그 상대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이제 좋은 그런 어떤 상태의 어떤 의식이 형성되고 상대의 어떤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다 이 뭐예요? 우리 눈에는 코, 혀, 몸에는 다 이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온다. 척이 있어서 좋은 느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달콤한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그 달콤하고 좋은 느낌을 우리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프로세스,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생리적인, 심리, 생리 이런 과정이 엄청난 사실 순간순간에도 이루어지죠. 또 멀리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이 굉장히 집착을 한다. 남녀간에 있어서 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끊임없이 서로 좋아하게 되면은요, 어때요? 눈이, 코, 혀, 몸으로 접촉을 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느낌에 대한 조건으로 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어때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한참 때 눈이 멀었을 때요? 네, 안 헤어지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때요? 서로 이제 잘 때 또 와가지고 전화 소리나 뭐 전화 끊임없이 오고 뭐 내 꿈꿔 잠을 자면서까지 또 일어나면서까지도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접촉 걸고 그래 결국은 나중에 서로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요즘 여러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취해버린다. 취해버리게 되면은 어때요? 결국 새로운 존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2세. 그리고 제2세는 어때요? 탄생, 태어남을 가지면 반드시 어때요? 생로병사 우비곤에, 노사 우비곤에가 있게 된다. 마치 그와 같다. 남녀의 관계처럼요. 우리의 어떤 존재는 끊임없이 삶 자체가요. 이 새로운 어떤 이 존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가요. 새로운 어떤 이 탄생과 함께 새로운 어떤 뭐예요? 괴로움의 어떤 조건, 괴로움의 현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중생의 어떤 현실, 인간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12역입니다. 예. 이제 이 남녀간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한 어떤 설명을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동대에 불교학 개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 고심고심 하다가 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텔레비전 보니까 EBS 지나가다 보니까 뭐 우리 그 도올 김용 선생도 제 뒤에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사람들은 또 도올 김영선 보면은 도올 김영선이 먼저 이야기를 제가 따라서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했다. 요즘에 워낙 정보 시대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뭘 또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불교 공부에서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이 12연기가 중요하다. 사실 불교학의 전부는 이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예요. 불교 교리사에서 12연기에 대한 논쟁, 굉장히 복잡한 여러 설명법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이제 불교 부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거 가장 기본으로 이제 개념적인 어떤 우리가 설명만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드린 거고, 나중에 이제 불교 교리사에서요, 아니면 더 심층 공부로 나중에 그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11시에서 여기까지 10분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면 지원을 하셔서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서 그래서 호흡 수행 노고요. 호흡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가,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호흡, 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호흡을 공부를 하고요. 호흡법, 또 관상법, 여러 명상법이 이제 지도가 되는데요. 관상법 그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트란스 상태, 아주 환희로운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손끝 발끝까지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배우게 돼요. 전번에 동대문구, 제가 지금 동대문구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론과 실습 두 가지를 병행을 해가면서 지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또 명상바람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크게 일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이론보다는 실기론 많이 나가자고, 어떤 분들 실기론 이제 힘들고 이제 편하게 그냥 경우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냥 이야기 듣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예의를 보여가지고 실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원래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론이 상당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규정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도 같이 해드리는데, 거의 이제 반반,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는 실습, 실기, 그 다음에 1시간은 이론을 합니다. 그래, 전번 시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한 분이 수업 끝나고 이제 저는 끝나고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한 분이 갔다가 한 60대 아주머니께서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힐링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기뻐하면서 다시 그 인사만 얼른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가 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환희로워요. 이렇게 기쁨의 세계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이런 어떤 기법을, 행법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또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줬거나 몸에 붙여야 돼요. 줬거나. 예, 그래, 나중에 하여간 29일부터 우리 전번에 명상원 개원식 할 때 명상 인문학과 만나다, 그 제목을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그런 게 저겁니다. 원래 저는 이제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진 않고 여러 개 제목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제목을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아준 대로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내용 또 이렇게 맞춰서 나가면 되니까.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성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자료집 첫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12연기를 경전에서 비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그네가 넓은 들판, 광야를 지나다가 아주 사나운 코끼리를 만났다. 인도에는 지금도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동남아의 나라에 사나운 야생 코끼리들 많습니다. 지금 엊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중국도 야생 코끼리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코끼리가 야생에서 만나면 대단히 위협적이에요. 사람도 죽여요. 예. 인도에 제가 9년을 살면서 신문을 매일 보는데요. 일부러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코끼리 떼로 한 마을이 다 초토화가 됐다. 그래 사람이 죽었다. 뭐 농경지가 다 훼손이 됐다. 라는 이야기가 매일 나옵니다. 인도에는 코끼리 떼가 많이 있으니까 야생요. 네. 그래 이 야생에서 이제 코끼리 떼 만나면은 도망가야 되겠죠. 이거는 코끼리 트럼펫 소리처럼 울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황급하게 그 나그네가 도망을 가는데요. 계속 코끼리한테 도망가면 코끼리한테 죽어요. 왜 그러냐면 시속, 달리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고요? 몸짓은 커도 코끼리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일간지에 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트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래 이제 이 사람들 경험적으로 그거 알기 때문에 어디 이제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오래된 우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우물 옆을 보니까는 뭐예요? 그 넝쿨이 들여져 있는데 나무 넝쿨이. 그래서 그 넝쿨을 타고 그 오래된 우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넝쿨을 잡고 위쪽을 보니까는 이 넝쿨 사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나무에 넝쿨이 있다라고 그러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흰지 검지가 번갈아가면서 자신이 잡고 있는 넝쿨을 갈라대는 거예요. 참 간신히 살았다, 좀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흰지 검지가 번갈아가면서 갈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방을 이제 둘러본 이 벽면에 뭐예요? 그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4마리의 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물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빨간 혀를 가진 동룡이 혀를 널름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벌집이 또 하나 이 동굴에는 있어가지고요. 벌이 한 방울, 뿔이 많이 채취가 돼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뿔이 굉장히 귀했죠. 그 가운데 이 나그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뿔을 받아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나그네가 이런 어떤 상황에 또 코끼리는 또 멀리 떠나지도 않고 이 주위를 계속 배에 맴돌면서 트럼펫 소리처럼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그네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코끼리에 받쳐 죽고. 그러다 해서 이 덩굴에 여기 벽면에 제대로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든가 이 뱀들이 우글거려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이 빨간 혀를 널름거리는 저기 동룡에게 또한 물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어때요? 이 지금 흰지 검은지가 갈가되고 있으면은 떨어져서
동상에 물려 죽게 되죠. 그런 상황. 물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또한 들불이, 바깥에서부터 들불이 나가지고 점점 이 등불을 띄어서 떨어져서 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이제 경전 속에 나오고 우리나라 그 절에 전통 사찰에 가서 보면 이것을 안수정등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절에도 가서 보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딱 여러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제가 안수정등 한문으로 안 쓰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안수정등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안수정등이라고 그러고 이 벽화를 안수정등도라고 합니다. 안수정등도 뒤에다 그림도자가 들어가서요. 그래 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몇 년간에 한 번씩 가끔은 그 우리나라의 많은 절마다 그 안수정등도가 굉장히 아주 멋지게 잘 코끼리까지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안수정등도, 그 매달려 있는 벌집도 잘 예쁘게 표현되어 있고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드리기도 그러는데요. 한번 지금 나중에 휴대폰으로 안수정등도에서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절에 안수정등도 그림으로 벽화로 되는 거 많이 올려져 있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이 안수정등도가 뭘 의미를 하느냐, 바로 12연기,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의미한다. 뭘 비유를 하느냐, 밑에 그렇게 설명을 제가 아예 해놨죠. 광연은 무명의 장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은, 나그네는 중생을 의미한다. 코끼리는 무상, 시시각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변해간다. 갑자기 아까 제가 휴대폰 지금 충전시키려고요. 보다가 우리 도학자님께서 보내드렸는데 그 어떤 데서 저한테 그걸 보내줘가지고 한번 웃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나오는 새로운 연령부부 해가지고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이제 희망이 많이 있죠.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에야 이제 장수 노인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보내드리는데 제 아는 파주에서 그 요가 학원 센터를 크게 열은 스님이 있어요. 대구하고 서울하고 그 부산하고 해서 이렇게 크게 하신 아행가 요가라고 그 스님한테 엊그제 뭘 연락을 해주시고 그 답신으로 그 스님은 이제 연세가 한 60대 지금 중후반이 되는 것 같아서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저를 드렸더니만은 뭐라고 해놨냐면 뭐 스님인데도 저한테 장난으로 한마디로 헐 그래 제가 아까 앉아서 보자마자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코끼리는 무상에서 아주 시시각각 이렇게 달려오는 그 실감 있죠. 무상을 코끼리로 비유한다는 게요. 그리고 우물은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우물 속에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뿌리, 나무 줄기, 덩굴은 생명, 그래 생명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지, 흰지는 밤낮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나무뿌리는 이 나무뿌리 그 갈가지는 것은 찰나찰나 우리가 소멸해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하얀지 검은지가 갈가지는 것. 그리고 여러 마리 독사는 이 우물벽에 있는 것은 사대를 의미하고, 꿀은 우리가 오욕을 의미를 한다. 오욕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추구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면욕, 재산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도 오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오욕,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벌집에서 웬 이방이냐 하면서 벌이 와서 톡톡 한 방씩 이렇게 쏠 때 아프죠. 이게 바로 사기한의 비유가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난 것은 바로 늙고 병든 것에 비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룡은 죽음, 마지막 떨어서 죽는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문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뭐로 끝나요? 죽음. 저기 12연기 마지막에 노사, 죽을 사자.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비유가 바로 안수정등입니다. 예, 인간의 현실, 엄연한 현실이죠.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어떤 엄연한 현실을 직시를 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제 이 안수정등, 이 12연기에 대한 비유고, 그렇기 때문에 절에 이렇게 가셔서 안수정등, 이제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게 무슨 그림인가, 제대로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산행을 하시다가, 또는 등산을 하시다가, 저게, 안수정등도고 그게 중요한 교리인 12연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번 자료도 제가 아까 같이 동시에 이제 펴놓으시자고 그랬는데 3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 이건 그 12연기가 그러니까는 이 12연기로 그렇게 된 12연기 또한 안에 여러 우리의 인식에 관한 부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 3페이지 위에 제가 굵은 글씨로 안계, 색계, 안식계, 내지 의식, 법계, 의식계, 이것을 종종의 계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척으로 나가고 그 예로 나가고요, 수예로 나가고 이런 어떤 설명들 그 촉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불교 교리에서 우리의 그 의식이, 일상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여러 설법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군, 전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육군과 육경, 그 다음에 60, 이 세 가지, 18개라고 그랬죠. 이게 18개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3, 4, 합, 촉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요즘에도 이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는 촉,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아까 12연기에 나오지만 수가 일어나고요, 수가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수상, 사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히려요, 사보다는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예, 분별, 예, 이런 여러 그 부처님이 12연기를 설명하시는데요. 저기서는 이제 바로 수에서 예로 맞췄는데, 그 뒤에 상보고 시모고 분별로 이렇게도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촉이 12연기, 아까 촉이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해서 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수를 다시 조건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난다. 우리가 오온에서 뭐예요? 색수상 행식 할 때에 수상, 그러니까 느낌을 조건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 속에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 바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는요. 이게 이제 제가 사상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생각 속에 있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반드시 느낌이 바탕되어 있다, 느낌이 전제되어 있다, 느낌이 조건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조건으로 해서 심이 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은 이제 위탁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유, 더 구체적으로 이 사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사유, 예, 심위탁감. 이제 나중에 우리 동국명상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사유. 그래,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생각이 있고, 또 생각을 조건으로 더 발전적인, 여기서 이제 사유는 더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유를 조건으로 해서 분별망상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 분별망상 때문에 또한 괴로움, 고통으로 우리가 떨어진다, 고뇌를 하게 된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법에 있어서 이 분별망상을 하지를 않고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사유를 쉬게 하고 생각을 쉬게 하고 해서 이제 느낌,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이제 공부법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이 우리가 자신이 기분이 부부싸움 아니면은 부부 자녀간에 이렇게 불화, 자녀가 한참 공부할 때게요, 어떤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이 나쁘면은 주의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루 내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감정,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기분이 나쁘면은요, 그 기분 나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사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분야, 달리 요즘에 표현되는 느낌야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게 직접으로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이 괴로움과 저기에서 지금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즐거움. 즐거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불교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괴로움을 두카에서 고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즐거움을 락으로 했습니다. 락으로 했는데 이 락은 다시 요즘의 말로 행복을 의미를 해요. 제가 그 논문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행복, 요즘에 우리가 쓰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에 뭐로 번역을 했는가? 락. 한문 우리 유교 전적에서도 락을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유교 전공자들은 다른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이 부분 가지고 욕망과 행복 가지고 약 10년 이걸 이제 전공자들, 저는 이제 불교 대표로 또 유교 대표, 노장, 또 서양 철학 전공자에서 매 이 행복 문제 가지고 이 세미나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불교에서는 요즘 행복 개념은 이 락수카라고는 그런 어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카, 행복과 괴로움은 이런 어떤 범위,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게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라면 놀랍게도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요? 수에 속해 있습니다. 수에 속해 있어요. 상에 속해 있거나 이 사유, 이 뒤부터가 이제 오온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입니다. 행인데요. 이 행복은 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도 행복, 느낌을 의미하는 행복 뭐라 그럽니까? 뒤에 감. 행복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느낌을 의미하는. 미국의 한 철학자는요, 행복이 느낌에, 필링에, 센세이션에 속하는 건지, 생각에 속하는 건지, 의지적인, 여기부터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써있는데요. 요즘 학계에서 그것까지만도 아주 논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행복감, 우리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고 행복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행복이 느낌의 영역인가, 생각의, 사유의 영역인가, 의지의 영역인가, 뭐 등등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의 한 학자는 그런 중에 행복은 느낌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굉장히 분명히 주장을 하는데,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고, 왜 이제 느낌이,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서도 이 느낌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뭔가 좋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아무리 생각으로, 행복의 문제에서도요, 아무리 생각해서 아이고 생각으로 나는 행복해 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얼굴은 활짝 웃는 표현 그래도 그 웃는 얼굴 뒤에 뭐가 보여요? 수심이, 근인걱정이, 그늘이 볼 수 있잖아요.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그늘을 빨리 보잖아요. 저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깊은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어떤 인지 관에서 더 먼저 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더 먼저 번께 조건으로 와 있기 때문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깔려 있다. 아무리 생각으로 아이고 나는 뭐예요? 행복해.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의지적인, 행은 여기서부터 의지라고 합니다. 행이요. 전번 시간 우리가 오온에서 의지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진실로 행복하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선제적인 것, 그 앞에 것이 이미 조건으로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행복학 관련해서 대학에도 그 과가 있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제가 논문으로 주의를 좀 환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책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습니다. 서구 책들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거 진정한 행복 될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없다. 항상 더 깊게는 이 느낌이 드리워져 잠재되어 있어서 진정한 완전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생각으로 이거 바꾸기 쉽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생각으로 바뀌기가 힘들어요. 의지로 바뀌기도 힘듭니다. 왜 그래요? 이 느낌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 느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예쁘게 보려고 해서 예쁘게, 의지적으로 예쁘게 보려고 해도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생각으로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척 보면 어때요? 한눈에 그게 뭔지 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동적이고 결과적이다. 수동적이고 결과적인, 그게 수동적이고 결과적인 게다. 지금 뭘 지금 연결을 좀 하려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사성제가 있는데, 지금 사성제를 한문으로 쓰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더 한자가 되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첫 번째가 고성제,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반야신경으로 나오는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그 다음에 뭡니까? 고성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성제에서요, 이 인과적인 측면, 우리가 지금 뭐죠? 그 12연기도 인과적인 측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이 원인적인 거고 뒤에 것이 뭐예요?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인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전개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고가 과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이다, 이게 과다, 그리고 이게 인이다, 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은, 왜 제가 우리 교재는 사성제가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 12연기가 뒤에 나왔지만 저는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설명법에서는 12연기가 먼저 전제가 돼서 이 사성제가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이 순서를 바꿔서 지금 우리 교재를 공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고성제 하면 우리 교재나 또 12연기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고가 어디에 나와요? 12연기의 마지막, 마치 최후의 결과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최후 결과처럼 나오는 겁니다. 결과처럼요. 인과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요. 그래 교재에 보면은 고성되면은 4고가 있고 8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정형적으로 경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고는 생로병사, 8고는 예별이고 원정회고 구불듣고 보험선고,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거 왜 이제 고통인가? 저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그렇지만은 완아다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주 아니면 아들 태어나면 생일 얼마나 좋아라요. 행복한 것 같은데 왜 고통이라고 그러는지 얼른 안아들 수가 있죠. 또 생일만 되면 어때요?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이러면서 축하하는데 왜 고라고 하는지 이게 이제 안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른 저 맥락에서는 좀 이해가 또 왔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요. 저기서도 보더라도 이렇게 고는 생로병사로 해가지고 팔고면은 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또 싫어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한 것, 이게 이제 괴로움이다. 그리고 오음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뭡니까? 그 부풀어 나가는 것, 이게 또한 고통이다. 라고 이 팔고가 아주 정형적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괴로움의 종류가 수없이, 우리가 108번 내에도 일종의 괴로움입니다. 수없이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만은 수없는 종류로 불교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우리 경전에서는요, 사성제 맥락에서는 사고 팔고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어떤 괴로움, 우리 12연기 설명에서도 나오듯이 하나의 결과적인 측면이다. 결과적인 측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이 수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동성을. 괴로움, 느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낌의 범주예요, 여기는. 느낌의 범주. 마찬가지로 행복, 고에 반대된 행복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현실이 이렇게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라고 했을 때게요, 사성제에서는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적인 어떤 진리를 바로 집성제라고 합니다. 집성제. 괴로움과 고통이 일어나는 법. 그래서 원인, 이유의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성제. 원인, 이유의 진리라고는. 그래,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깨달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니까는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가래, 갈증나는 욕망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고, 팔고 있고요. 갈증나는 욕망. 갈증나는 욕망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나는 욕망을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욕망에 대한 이 분석, 설명을 합니다. 욕망이 무엇이고 욕망을 어떻게 우리는 조절, 또한 조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사성제 체계 내에서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이 멸성제는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결과적인 것으로 열반, 해탈을 의미를 합니다. 열반은 뭐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이러한 열반은 뭘 원인으로 해서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사성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8정도,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8정도.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 8정도라는 것은 수행을 압축시켜 놓은, 분야별로 압축시켜 놓은 말입니다. 그래 8정도 수행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열반해탈, 완전한 행복으로 나온. 그래 여기는 열반과 이 뭐죠? 여기서도 열반, 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 행복이 이렇게 결과이듯이 여기서 괴로움도 뭐예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예, 결과로 나오는데 경전에서 이러한 공부법에 있어서요, 이렇게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 단, 집성제는 단, 끊을 단자, 그리고 이 멸성제는 증,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는 수, 지, 단, 증, 수. 이걸 지금 써놓으시면은요, 써놓으시고 이제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요모조모로 또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사성제 설명에서요. 예, 사성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사성제 공부법의 체계가 공부가 되는데요. 즉 고성제는 우리가 사고 팔고를 알아야 된다. 아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히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고통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편하지 않는 것이 뭔지, 기쁘지 않는 것이 뭔지, 예, 행복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는 것인데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 범위에서는 그게 행복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더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알았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그것을 내가 행복이라고 세상에 생각하면서
안주 머물러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요. 우리가 이 괴로움,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성제는 괴로움에서 원인 이유를 가래라고 욕망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게 원인적인 이런 어떤 괴로움의 어떤 원인적인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어떤 적인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 가래는 원인적인 것은 끊어야 된다. 단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가래를 단절을 해야만이 뭐예요? 이런 어떤 고를 멸할 수 있는 뭐예요? 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괴로움, 나쁜 거죠. 편치 않는 거, 기쁘지 않는 거.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바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싫다고 해서 좋지 않는 거라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행복, 편한 거, 기쁨, 좋은 거죠. 좋지만은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왜요? 열반도 마찬가지죠. 바로 얻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인 거다. 과라는 것은 결과적인 거다. 행복도 결과적인 것이고 이 괴로움도 결과적인 것입니다. 복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결과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복 받는 것도. 예. 예. 그게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얻거나 바로 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수동적이다. 우리가 느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미 그렇게 조건화가 돼 있는 겁니다. 원인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느낌, 무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뭐 무드, 정서라고도 이제 표현이 가는 겁니다. 정서. 기분이 뭐 꿀꿀하다라고 뭐 표현하잖아요. 뭐 찝찝하다. 예를 들어서 뭔지 개운치 않는 정서적으로 우울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애감이라든지 이게 깔려 있는 것은 결과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것, 수동적이고 달리 하면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어떤 그 인지적인, 심리적인 우리 어떤 생명의 어떤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바로 나쁜 거다 해서 끊을 수 없고 좋은 거다라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거다. 반드시 거기에는 얻으려고 그러면은요, 결과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원인적인 문제를 갖춰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성제 구조가요, 우리가 이 괴로움을 누구나 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죠. 예별리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바로 그걸 없애기는 힘들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괴로움이 뭐다라고는 괴로움의 성격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또한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다. 알아야만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해가거나 끊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이치가 바로 이 사성제의 수행도. 결과적으로 사성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목표입니다. 멸성제,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사성제.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요, 세 번째다. 예,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 이 세 번째, 이 결과적인 이런 어떤 열반,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조건을 떠난 그런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 원인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가장 정형적으로 초기 경전에서는 8정도, 그렇지만 이 8정도는 모든 수행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야만이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원인적인 것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행복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수행을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적인 측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괴로움은 행복에 대한 반대인 괴로움 또한 결과적인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쉽게 생각으로 이런 어떤 느낌, 생각으로 느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생각과 의지보다 먼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원인적인 것을 우리는 조정을 하거나 제거를 하게 될 때에 이 괴로움의 정도로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의 이 전체 이치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보면은요, 사성제의 이 첫 번째가 12연기의 몇 번 마지막에 있습니다. 고자가 이게 있잖아요. 대표로요. 고자가요. 12연기의 마지막. 네. 인과 인가 서로가 다 인과 인가이다. 예, 무명이 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인에 대한 결과로서 행이 있고, 행이 인이라고 할 때에 그 결과로서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 이 마지막에 사성제는 12연계의 끝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가래, 얘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연계예요. 몇 번째입니까? 12연계 보면은요. 그래서 칠판 안 준 겁니다. 네? 몇 번째예요? 제가 아까 가래라고도 써드렸죠. 여기. 얘가 있는 가래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얘나 가래. 8번째. 예. 그래, 뒤에서부터 사성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자료집에 순간과 역간을 제가 그 제시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법에 있어서요, 늘 12연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알지자가 나와 있는가? 즉, 고로, 결과론적으로 고로 떨어지는, 고로 귀결되는 12연기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먼저 조건으로 알아야만이,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조건을 또한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조건을 철저히 마지막 알고 그 조건이 또한, 조건대로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적인 것, 가래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나아가면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를 역관, 거꾸로 관한다. 12연계에 대한 이 거꾸로 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2연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순간. 우리 자료집 첫 번째에, 그래 우리가 공부법 불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존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의 존재에 어떤 진행이 있어서 진리에 대한 무명이 중요한 요소다.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고, 명색이
이런 걸 늘 자신의 순간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일주일 통찰할 수 있는 안목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게 되는 그거를 지단 중수라고 그랬죠. 경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지단 중수 사성제를 지단 중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통찰하는 것, 아는 것, 우리 존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계속 우리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순간.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될 때가 어때요? 이것을 끊으려고 어때요? 끊어서 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딱 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걸 닦아야 사라지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줄어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닦아야 이걸 원인적인 것을 해서 다시 결과적인 것을 어때요? 완전한 열반 해탈을 성취하는 것. 예,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뭐예요? 부경열반.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라고 나옵니다. 열반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얻을 증자로 나온 것처럼요. 얻어야 된다. 예,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불교에서는 항상 설명이 됩니다. 지단 중수 얻어야 되는 것으로서 열반 결과로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성, 그냥 우리가 조건성을 떠난 행복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돈이 있어서 또 건강해서 지위가 높아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위의 그런 어떤 행복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간적으로는 전부 조건성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울고 희비의 락 속에 있지 않습니까? 희비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성 속에. 그런데 이 불교에서 물론 조건성을 중생의 입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조건성을 알고 그 조건성을 활용을 하되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성을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12연계의 사성제 구도입니다. 사성제는 12연계 우리 현실 인간을 생명의 어떤 이치를 정확히 직시하고 직시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되는 게 뭔가를 알아서 그로부터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를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12연계의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